성경에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그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의 가정들은 무엇으로 극복해 갔을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해 갔겠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모든 가정의 성경의 인물들의 가정들처럼 위기가 다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 성경 속의 가정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보시고 우리 위기의 가정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가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 가정을 회복하는 치유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의 방법이 가장 큰 효과 있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속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해 갈 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떠한 치유의 방법보다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의 성경적 말씀으로서의 치유는 가장 큰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 하고 가족 공동체를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의 규범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족 관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부 관계인데 부부의 관계는 무혈통입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무슨 관계입니까? 혈통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무혈통적인 것과 혈통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 가족 관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가족 관계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또 가족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까?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실천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갈까? 여기에 지금은 너무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무엇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 관계. 이 감정에 반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돈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무엇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까? 감정의 반응이 소통되어지면서 관계를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감정은요, 어떤
위기적인 것이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의 몸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반응하면서 무엇이 생기지요?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 그죠?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얼굴을 딱 보면서 오늘 왜 당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 라고 자극을 주면 상대방은 아내는 반응을 합니까? 반응 안 합니까? 합니다. 반응하지. 그지요? 왜 얼굴이 안 좋겠노? 이게 무슨 관계인가 하면 감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 관계인데, 이 감정의 관계로 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면요, 그 가정은 굉장히 위기가 오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오감의 감정적 반응 관계를 넘어서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정적 반응의 관계. 반응의 관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가족 구성으로서의 감정적 관계,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감정의 반응적 관계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세상은 여러 가지를 관계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감정의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면요,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희생해라. 희생하라 하니까 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맨날 종으로 살아란 말이야. 이 남녀 동등의 시대에 그게 아니지. 그죠? 무엇인가 하면은 질서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섬겨갈 때 인정하면, 또 부족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족 공동체의 감정적 반응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감정적 반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드려지는 이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스도인의 감정의 반응이 풍성한 가족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것에서 내 주님이 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하여 성막과 성막의 제사 제도를 배우고 이제 민수기서 광야 40년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을 전제한 말씀인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교육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도성인가?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를 왜 시내산 계명을 받은 그 산에서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육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어찌하라?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에베소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과 같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업 도시로서 상업을 잘할 수 있는 도로가 동량으로 2개 이상 큰 도로가 나 있었고요. 바다 지중해 동부 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도 왕성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하나의 제의적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 문화가 그 도시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경제와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가 구약으로 가보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무슨 땅과 비슷합니까? 가나안 땅과 비슷하다 그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는 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에베소 도시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가족관계의 감정적 반응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되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여기에 뭔가 그게 안 옵니까? 필이 안 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따라하겠습니다. 문화적이고 풍요로움으로 물질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에베소 도시의 그렇게 풍성한 문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풍성함 속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향해 왜 주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따라합시다. 문화적, 경제적, 모든 것에 대한 구별, 거룩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것이 그냥 용돈 드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살았습니다. 문화가 죄의적 문화였습니다. 섬김의 문화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문화의 행성에 있어서 그들은 다 잘 섬겼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문화, 윤리와 도덕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1장에서부터 쭉 6장까지를 보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교회의 기원, 교회의 성장, 교회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가정교회의 중요한 의미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걸 한번 배워보시면 되는데 사사기 6장 우리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요. 사사기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미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하는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함께 부르짖어라. 기도원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기 사사기서자는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가축을 그리고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 어쨌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의 반복인데 삼손을 부르시는 그 사사기 시대는 어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장. 자, 우리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들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는 여호와 블레셋에서 자, 성경을 한 권을 보시면 이렇게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데 6장 6절에서는 고통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잘 살게 해주셨더니 또 범죄하니까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고통을 받도록 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릇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6장 6절과 13장 1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 기록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를 이해해보면 여기에는 13장 1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요, 왜 안 했을까요? 여기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은 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속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식량까지도. 그러면 고통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었어요. 또 항변도 항쟁도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면요, 먹고 사는데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빼앗아갔어요? 안 빼앗아갔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했지만 풍요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풍성함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오히려요, 삼손이 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그 블레셋 신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되겠느냐. 격한 감정을 가지고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들을 다 뭘로 붙였어요? 불을 붙여서 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삼손을 칭찬합니까? 죽이려 합니까? 왜 그렇지요? 야, 블레셋에 우리를 지배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네가 왜 블레셋의 감정을 사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노? 그러니 삼손아,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성경을 보면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 구약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에베소 도성을 향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풍요로움으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풍성하면 먹고 살만하면 그것으로 그냥 부모에게 표를 다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지만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조금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부러짓고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의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부모님 공경이 이 세상에 풍요롭고 이 세상의 것으로, 문화를 따라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공경하는 것으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오셔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적어도 땅의 것을 초월하고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효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어지는 부모의 효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자녀들을 놓게 하는 죄에 대한 부모님들의 회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어느 부모도 또 어느 자식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밤새 부르짖고 고민하는 기도, 교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찾아보고 음식 먹고 용돈 드리는 것으로 부모의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위기적 섬김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만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문화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블레셋의 다곤의 신을 섬기면서도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 상황 속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부모를 섬겼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효,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지, 풍성함이 주어지면 이 풍성한 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갈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위한 공경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영원 구원. 아니,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는데 우리 부모 형제가 못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5월 8일날 섬기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 공경,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모의 공경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영원한 천국과 재림과 영원한 삶과 새 땅에서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부모들을 향하여, 또 믿는 부모들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 가르쳐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의 공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어떻게 해야 옳다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 우리 장성김의 교회는 2020년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공경,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가,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이. 임종을 지켰네 못 지켰네 그 무슨 중요합니까? 임종을 지키면 불효자가 아니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로서 그 윤리적이고 그 세상의 관습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임종하는 자리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임종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가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위기적 긴박성을 가지고 부모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순번적으로 자연생물학적으로는 나이 연장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섬기는 주 안에서의 공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동체의 고백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생명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 땅의 것에 풍요로움에 젖어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쳐드리고 믿도록 헌신하고 믿도록 우리는 또 찾아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모여 어느 나는 가족관계, 감정적 반응의 관계, 어느 나라의 것으로 감정적 반응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가족 공동체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감정적 반응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세상의 삶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배고픈 이들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과 자비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올 어버이날 돈 얼마 쓰려고 했는데 이거 기부합시다. 그것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주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넓게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가정들이 이 땅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도 먹고 사는 것 하면 세상의 땅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문제로 염려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잘못되는 아들, 자녀들의 탓으로 가득 차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방법을 따라서 들여다보고 용돈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가정마저 섬김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외침이 결단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외식자들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원성김의교회 성도님들, 반응적인 이 관계, 감정은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와 우리 정신과 그리고 영에 관계되어지는 접촉점이 반응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음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나누어지는 말씀들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반응하는 감정적 관계가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녀와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소망 속에 가정들이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가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을 주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도 와야 안 되겠나? 너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더 교회를 잘 섬기라. 내가 가서 주님 보는 면전에서 내가 너희 가정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중보하리라. 땅에서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면전에 가서 내가 내 일을 고하리라. 그러므로 너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정의 전환이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